38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인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고 지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그러한 신앙과 고백과 중심을 올려드리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코로나로 환경이 어렵고 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을 보면서라도 주님을 찾고 또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될 듯 하였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열매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려고 왔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든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뚝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고 또 장항 예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응답이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이제 이름을 바꿀 여부, 또 우리가 코로나 장기가 되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또 운영할지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하니까요.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또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유인물을 받으셨나요? 네,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사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아멘. 네.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율법서 두 번째 책인데요.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다 율법서인데 특별히 창세기는 이야기로 된 율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책을 보게 될 때 그림책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다가 글을 배우게 되면은 어려운 이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책을 보는 겁니다. 동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치와 원리, 죄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11장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들이라고 하죠. 족장이라는 것은 그런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1번 보시면 이들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까? 하비루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하비루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히브리, 하비루, 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고대 시대는 나그네가 참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나그네는 가장 이제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가장 이제 낮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비루라고 불렀는데, 자, 민족이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하비루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아주 낮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한 낮아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 데라하고 갈대 우르에서 우상 팔고 살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떠나자. 그래서 데라가 이제 신앙이 뜨거워서 길을 가다가 이제 데라는 멈춰버린 거예요. 어디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하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문화도 발달돼 있고 또 여기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그 이란과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동 오는 것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때에 멈춰섰던 이 길을 나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데가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감동받아서 딱 갔더니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 먼저 자기의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 장막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너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땅은 보통은 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땅이 아주 기름지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인데, 자, 그런 데는 이미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굉장히 척박한 땅, 남쪽은 사람이 안 사는 땅입니다. 거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주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삶을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어떻게 그렇게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도움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우리가 볼 때는 뺏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 뺏기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이 이삭 때문에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속이 터졌죠.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다 뺏기기만 하냐. 그런데 그냥 양보하고 뺏기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오히려 너가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삭은 또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서 도망치듯 나와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지만 그렇게 막 길바닥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12이나 낳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야곱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들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이 요셉도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간 가장 안 좋은 환경인데, 자,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의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합의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요셉처럼 쓰려고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원리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제가 거의 넣어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장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서 복은 어떻게 받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사실 더 일찍 쓰여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였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이라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조금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럼 가난한 사람만 복을 받는 건가? 자,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고 또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핵심은 가난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없애고자 나중에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에는 이거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의미란 뭐라는 겁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제가 아까 풀어드렸죠?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 네.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여도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가 근데 되는 것은 또 실제로 가난하지 않으면 또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았다, 또 낮아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네. 그 상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삶이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겨도 그 상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받고 좋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는 합의루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어려운 고난의 고난, 아주 생 고생을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랬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자, 신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비루가 신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고, 이 하비루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에 더 막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군요. 주님으로 제가 살아야 함을 더욱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또 근데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아서 했을 때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 준비되었구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준비를 꼭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이번에 하비루로 시작한 신앙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있었으면 성경의 기록도 안 됐을 것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다 요셉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까지 해줍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길을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망과 좌절을 자기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을 정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무슨 관계냐? 창세기는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개인이죠. 한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왜냐하면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도 뭐다?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멋진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신앙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경험했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하비루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장 낮아지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공동체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 이제 성경 볼까요? 1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의 1절은 야곱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루벤부터 해서 아셀 지파까지 아셀까지 해서 몇 명이 갔다는 겁니까? 70명, 70명이 이집트에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이제 뭐가 됐다고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던 요셉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자, 근데 9절에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그들을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저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 하면서 일을 많이 과중하게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자,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일어난 겁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요셉 때에는 그냥 그 땅에서 알아서 양을 치고 거기서 난 것으로 먹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더니 양 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노동을 해라,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12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자, 사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7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했다는 얘기는 그냥 인구가 많아졌다는 기록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됐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집트의 신들을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되는 거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여기에 이제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함축적이고 또 굉장히 이제 은폐적인 이제 메시지가 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러한 7절과 또 12절의 말씀,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자, 그래서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지금 그러한 강하게 번성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은 시기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민족적으로 합의로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물론 고난이 많아졌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넣어드렸는데요. 그 뒷면 보실까요? 뒷면 세 번째 줄이네요. 자, 그러나 신앙이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앙이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이 어려움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결과로 맞이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또 오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다 보다 하고 떠나가면 이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나 끝까지 계속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은 일을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없다?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성경이 주는, 이게 상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하는데 상담이나 심리학은 이게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 들어주고, 물론 저도 이제 신방이나 목회할 때는 당연히 들어주고 하지만요. 성경은 오히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자,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붙들고서 고난 중에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과정들입니다. 12절 이후로는 이제 그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은 다루고자 하는데, 산파가 뭐 하는 겁니까? 악의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살리거든요. 근데 참 이 악의 받는 여인, 사실 여자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신앙이 이러한 작은 자들에게도 신앙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 정도였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 갖고 있었다고요? 네,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은혜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 창세기 마지막을 얘기 안 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잠깐 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을 보면, 창세기 50장 25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뿐만 아니라 50장 앞부분에는 이제 야곱이 죽은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하냐? 향료를 넣어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를 이게 이제 뼈를 갖고 가라는 거니까 이게 방부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것을 당신은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당장 요셉은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 누구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고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되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체를 잘 보관했다가 갖고 가라는 얘기는 나의 시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신앙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이런 여인들도 목숨 걸고 바로의 명예든 뭐든 하여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볼까요? 질문 1번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비루, 강을 건너온 사람, 나그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상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제가 바깥에 다 써놨는데 말씀 안 하시네. 자, 구약의 하비루가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가 가난한 사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마음이 맞아요. 이게 마음이 더 현대적인 세련된 표현이죠.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걷다 제가 써놨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이 끝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기뻤던 이야기가 한 분이 사실 이제 워낙 바쁘니까 앉아서 그걸 다 읽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가게 일을 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삶 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환경이 어렵고 지금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야, 잘 되어지고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이 솟는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다 크게 읽은 말씀이에요. 네.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무슨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네. 그런데도 더 큰 문제가 온다? 야, 더 큰 일을 하실 때가 이제 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은, 가만 보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에 아픈 자들을 많이 고치셨느냐? 안식일 날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병든 사람이 불쌍하죠. 그래서 너무 민망히 여겨서 불쌍해서 고쳐주시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사역적 차원에서는 안식일 날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깨주기 위해서입니까? 유태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워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전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성경 시대에는 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의 구제를 주면서 자기 하나님의 사랑 실천했다고 그거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물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픈 자들이 많이 자리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면서도 뭐라 생각하느냐? 너가 아픈 이유는 죄 때문이야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8년 전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거기에 이제 그 병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유를 받고 또 안식일날 번쩍 일어났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죄졌다고 이렇게 38년 동안 병들게 하시는 분일까? 또 내가 구제를 받지만 그렇게 조금의 구제를 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바른 신앙일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 사람은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좀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좌절과 낙심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 우리 1절과 4절 5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예언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1절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쭉 보고 오늘 출애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사실 똑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 천국 가서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한 말씀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너에게 후손들을 통해서 열 왕들이 나오고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실제 이 땅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마 이름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회의를 할 텐데, 저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멋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름이 정해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정말 신앙을 갖는 사람,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간증이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간증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소수 민족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땅을 얻어서 그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얘기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멋진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 잘 되고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번성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적은 인원이 현장에 모였지만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이것을 믿느냐, 그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아무도 안 믿고 있는 것보다는 몇 명이 모여서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변화된 거고요. 정말 우리 멋진 교회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이 약속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이 약속들, 말씀들 다 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 가나안 땅에서 척박한 그곳에서 다 잘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또 기후변화로 환경이, 미래가 어둡고 힘든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 희망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인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환경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오려고 합니까? 주여, 이러할 때 더욱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더욱 절실한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과거를 돌이켜보아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결정하고 살았을 때에는 어려움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삭처럼 축복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참된 희망,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70명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수요예배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뜨거움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도 분노로 막 또 미움으로 또 누구와 원망으로 짜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삶에서 계속 이어갈 때에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염려가 찾아옵니까? 아버지, 때로는 기도가 피곤하고 또 아버지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예배한다고 회의가 들거나 아버지 낙심과 염려가 찾아오진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이런 헛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기도를 쉬게 하고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 귀찮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서서히 식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또 여전히 나의 습관이 나오고 또 내 혈기가 나오고 여전히 내 정말 인간적인 죄성의 모습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이틀, 3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서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경험하였고 이제는 출애굽기에 민족 전체가 경험할 아버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개인들이 경험한 그 체험들 이제 멋진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한국 교회 또 이 지역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